아멘. 우리 성가대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원도 좀 작고 우리 또 6시간도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덥죠? 무더운 여름 이제 한 주나 두 주만 통과하면은 이제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989년도에 지금의 우리 앞선 교황이죠.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음 주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우리 교황 방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진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황이 266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77살,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79이 되겠습니다. 그가 교황이 되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제로 이제 섬길 때에 우리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천주교인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해서 지금 교황이 아마 젊었을 때에 우리 한인 천주교회를 방문한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분이 이제 사람이지만 이탈리아의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세에 예수회라고 하는 그 천주교 내에 여러 조그만한 이런 어떤 조직이 되겠습니다. 사제단에서 그가 입문해서 예수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분이고 본명이 좀 깁니다.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 글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하려면 기억할 수 없는 기억이 힘든데 아무튼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으로 여러분과 다 알고 있습니다. 종교 전문가들의 한번 제가 그 의견을 한번 모니터해 봤더니 지금 이 교황은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그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낙태, 피임, 안락사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동성애, 또 미혼모 자녀에 대한 세대 거부 이런 것들은 비판하면서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관대하다고 합니다. 올 연초에 그 포천지에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50대 인물을 뽑았는데 그 중에 1등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만 지금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는 방문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어떤 종교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번 교황 방문으로 천주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교황과 관련된 책들과 또 글들이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우리 보통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표명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천주교회로 불려지는 사실은 로마 교회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천주교회와 교황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주교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은 천주교와 상항화입니다. 천주교의 포교 전략, 전도 전략을 가리켜서 상황하다. 문제는 그 상황화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포교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교리적인 타협을 통해서 적절히 해결해 나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원래 천주교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742년 베네딕토 14세는 당시 교황이 되겠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신적 존재로 섬기는 종교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미신이며 우상 숭배라고 그가 칙서를 내리고 천주교인은 제사를 금지하라고 하는 명령을 전 천주교인들에게 하달하였습니다. 1742년이었는데요. 그렇다한 50년 뒤에 1791년 5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량용의 사촌 윤지충이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윤지충의 어머니는 권씨라는 분이었는데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지충의 어머니 권씨는 자녀들에게 내가 천주교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죽거든 장례를 치를 때에 천주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고 어머니 권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윤지충은 당시에 어머니의 그 상을 치르면서 상례는 갖추었으나 음식을 차리거나 신주를 모시는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윤지충은 관에 체포되었고 관에 체포되어 윤지충은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천주를,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천주를 큰 부모로 여기는 이상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공경하고 높이는 뜻이 되지 못합니다. 집안에 땅을 파고 신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천주의 가르침일 뿐만 가르침을 위한 것일 뿐이지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은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그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윤지충은 제사 거부죄로 인하여서 참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지충의 이러한 제사 거부로 인하여서 조선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은 부모를 안중에 두지도 않는 막대먹은 행동을 하는 불효자, 인륜을 저버린 금수의 무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상 제사 거부는 이후 약 100년 이상 천주교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요한 구슬이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활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역사, 특별히 천주교 역사를 보면은 제사를 거부하고 제사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음당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선교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1939년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150년이 지났을까요? 교황 비오 12세는 동양의 제사는 민족 풍습이고 우상 숭배와 상관없다고 하는 새로운 칙서를 전 천주교인들에게 하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칙서에 근거해서 한국 천주교회는 천주교를 포교할 때에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합니다. 천주교회에 나오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교하게 되어지고 제 주변에 있는 천주교인 친구 가운데서도 저에게 내가 천주교를 택한 이유는 일단 제사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술, 담배를 할 수 있어서 천주교를 택했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지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의 두 번째 대표적 비성경적인 상황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재래 종교에서도 죽은 자의 넋을 빌어줍니다. 제가 옛날 부목사로 있을 때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 고향이 공주 쪽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교인들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동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상여를 준비하고 전부 다 그 동네식으로 제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의 넋을 우리가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했습니다. 상여를 하고 우리 교회가 상여 뒤를 따라간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하간할 때는 교회식으로 하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는 당신네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식으로 제사를 하든지 하시오 하고 이제 타협을 하고 제가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상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제 상여를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한 2, 3km, 4km 정도일까요? 굉장히 긴 거리였는데 이 종을 치면서 이제 따라가는데 제가 그 치면서 부르는 노래를 가만히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죽은 자의 넋을 비는 것입니다. 그가 극락 왕생하기를 비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빌어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재래정교도 죽은 자의 넋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 항공이 피격되어서 300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죽은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1983년 9월 1일에 구소련이 우리나라 대한항공에 대하여 미사일을 발사하여 승객 269명이 졸지에 한순간 전원 사망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기간이 지나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칼기 희생자 위로 행사에 참여하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기 희생자의 그 넋을 위로하는 그 모임에 가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 목사님께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죽은 자가 천국에 가고 죽은 자가 왕생,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죽은 자의 극락행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나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대규모 행사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죽은 자의 넋을 비는 행사였습니다. 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교별로 팽목항에 제단을 차리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 비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과거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적에 우연치 않게 천주교 이제 학생회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신부님과 천주교회의 임원들과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술자리였습니다. 참 불편했습니다. 신부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여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신부님이 부임하였다고 해서 환영회를 할 때에 성당 마당에서는 술을 도가니 재놓고 술을 나눠 마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이나 또한 우리 추모 화장터에 가게 되어지면은 죽은 이를 위하여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는 것입니다. 참 유족들이 얼마나 참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 죽은 이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것은 유족들에게 매우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위한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를 기원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이미 죽은 이의 영혼은
우리의 이 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 있는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주교는 성경적 진리와 상당히 멀어져 있으며 교리와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들을 피선교지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상황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주교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비성경적 성경 해석과 교회의 제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황 무어설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라디오 프로에 신부님 한 분이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하더라고요. 첫째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주교회를 캐톨릭 이런 말 쓰는데 우리 사도신경에 여러분 고백하는 교회를 믿사오며 할 때 그 교회가 영어로 캐톨릭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그 교회의 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위권,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한을 교황이 있는 교황은 무오한 자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해석하는 교황의 첫 번째 소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주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티칸국의 그 로마 안에 보면은 그 시로 된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바티칸 시국의 외교권과 행정권을 가진 대표자, 다시 말하면 바티칸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교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대표자라고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교회에서 또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대표권, 베드로의 수위권, 주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베드로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쓴 말씀에 보면은 본문 4절에 주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돌이라, 기초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주교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 교회의 돌,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맡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칭해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페트라,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교회의 기초인 일대 교황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이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 뒤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이 졸지에 사단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훌륭한 고백을 하긴 하였으나 그는 무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베드로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도구가 될 만할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원하고 우리 교회는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영원한 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대신 베드로의 고백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주님의 그 구속 사역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자신도 내가 그 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산돌은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주교회는 교황 수의권의 주장으로 신부와 사제들의 제사장직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역시 성경적이 못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대제사장의 권한과 대제사장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 묻는 것이 다 이양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리는 인간에게 이양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대신할 인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대신할 어떤 후계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님 홀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대제사장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모든 명령을 베드로에게 했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베드로에게 위임했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메고 푸는 일에 대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또한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권한을 받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모든 예수님으로 위임받은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명령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장로들, 모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종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양들을 먹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가르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고 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고 푼다는 것은 사람이 신앙에 의하여 하나님과 화해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더욱더 속박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메고 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하였고 이는 그들에게 그렇게 정하여진 것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속박받게 될 것이다. 이한 열쇠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온 교회의 통치자로 임명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성경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면에서 믿음의 우월성은 인정되나 교회의 모든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교황은 무호하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설을 대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일반인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예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막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 사건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제사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중보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님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주교는 신부만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며칠 전 그 라디오 프로에 나온 그 천주교 신부님도 이번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신부의 그 자상함을 설명하면서 그가 어느 날 바쁜 가운데 움직이는데 한 청년이 프란치스코 신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부님, 제가 당신께 고해 성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할 때에 자기에게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해 성사를 그가 받고 마리아 상에서 축복 기도를 해준 아주 자상한 분이라고 그렇게 프란치스코 신부를 이제 증언하는 그런 방송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밀하고 여러분의 연약하고 여러분의 어떤 죄된 모습과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인간에게 고해 성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천주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이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처럼 책임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적 개념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한 가지를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절을 생각할 때에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런 복음의 능력과 함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게 되어지고 오늘의 내가 지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미약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복음의 능력을 존속해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어떤 것임을 그의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의 소중함, 귀함을 더욱더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임을 깊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받은 직분을 우리가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주의 나라의 귀한 존재인가를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살면서도 내가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세상이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교황의 방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무슨 차를 타는가? 교황이 와서 무슨 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님을 깨달아 주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